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1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히사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주님의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날에 예배하러 나오신 충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또 지체들 서로 활짝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넘어져도 십자가로 다시 회복하라. 넘어져도 십자가로 다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적 시각의 특징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고 나아가 포로기한 후에 새롭게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 그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적 시각으로 기록된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범죄와 허물에 대해서 다 빼버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밧세바와의 범죄 또 다윗의 아들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어떤 북수전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범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조사하는 이 범죄가 밧세바와의 간음한 범죄보다 훨씬 더 중한 범죄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그 인간적인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범죄는 개인이 담당하고 개인이 심판받고 넘어가고 있지만은 이 인구조사의 문제,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지은 범죄이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 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정말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팀 켈러라고 하는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저서들을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팀 켈러가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설명했습니다. 죄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좋은 것을 갖다 두는 것이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좋은 것을 갖다 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It is putting good things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에 좋은 것을, good things를 갖다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좋은 것을 갖다 놓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좋은 것을 갖다 놓는데 어떻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리에 좋은 것을 갖다 두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 인구조사하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사실 저도 선뜻 다가오진 않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 남편을 살해하고 뭐 이런 것이 크게 다가오지, 인구조사하는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민수기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도요,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자주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될 수 있겠는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훨씬 더 크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 그 의도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그것을 좋은 것을 두는 척 하면서 굉장히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거기에 슬그머니 자기의 의를, 자기의 업적을 올려놓는 거죠. 다윗은 이런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보면 이런 다윗의 어떤 허물과 같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SNS 시대에 보면은 누가 글을 쓰거나 뭐 자료를 올리고 그걸 공유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꼭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엄지척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걸 눌러달라고 합니까? 많이 누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게 돈이 생기고 결국 거기에서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예민하고요. 그래서 선거철이 온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그 실시간 검색 순위의 상위에 링크시키기 위해서 온갖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실제로 뭐 드루킹 같은 그런 범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숫자와 관계된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 웃기는 통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에 등록한 전체 교인 수를 다 합치면은 우리 전체 국민 5천만 수보다 몇 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뻥 튀기고, 그래서 좀 더 쇠를 가시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죄와 이런 숫자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 범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네, 사탄이
충동하고 사탄이 역사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이렇게 자기를 과시할 수 있도록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수를 보고 흥분하게 만들고 이 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돈이 많다. 와, 이렇게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인구가 많구나. 이렇게 숫자가 많을 때 사람들은 흥분하고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 이렇게 잘 되고 잘 나갈 때 오히려 불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사람들은 제일 잘 나갈 때에, 꼭지점에 서 있을 때에 한번 그것을 기념하고 싶은 마음, 한번 그것을 새겨두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놀러 갔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건 사진부터 찍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여기 다시 오겠어? 내 생애에는 다시 못 올 수 있으니까 일단 찍자. 여러분, 이런 사진을 막 찍는 것도요, 사실 집에 가서 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불안 심리가 작동해서 그런 거죠. 불안 심리가. 잘 될수록, 잘 나갈수록 불안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잖아요. 가난할 때는 마음이 오히려 편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어때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꼭 이런 사설 경비 업체들을 불러서 경비를 하고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다윗이 너무 잘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국의 최정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꼭 기억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언제 다가오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악한 마귀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는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최정점을 찍을 때, 그럴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에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고 나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공했으면, 승리했으면, 그 다음엔 무조건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후에는 이 교만이라는 죄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러 오기 때문에 무조건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엎드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어려울 때요, 도망자로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여 년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게 고난 중에 생활할 때는요, 찬양 시도 있었고 기도 시도 있었고 그 가슴이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의 한 80% 정도는 다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지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요, 바세바와 간음 사건이 터졌죠. 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지고 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진 것을 보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계속 승리하고 잘 나가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 놓고요. 그런데 나도 조금 했지. 내가 인품이 좀 괜찮잖아. 내가 판단력이 좋잖아. 내가 머리가 좋잖아. 그러면서 점점 나라는 존재가 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함과 갈급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막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자기의 존재가 커지면서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너진 과정을 보면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키니까요, 군대 장관 요압이 반대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요압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사실 굉장히 이리저리 엮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 장관을 쓴 거지 다윗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 요압이 보기에도, 영적으로 둔감한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아주 잘못됐다,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3절에서 5절 보십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이렇게 무딘 요압도 잘못된 줄 알고 왕이요 어찌하여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엄명을 받들어라. 그리고 막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주신 그 가나안의 경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남쪽으로는 애굽과의 경계 지점에 있는 애굽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 입구 하맛 어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넓거든요. 다윗 시대 때 이 땅을 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을 때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지역이 어디였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였습니까? 2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계수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영토는요, 다윗의 전왕이었던 사울 왕 때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보다 훨씬 더 넓게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 왕 때의 영토만 계수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울 왕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울 왕보다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내가 사울 왕보다 얼마나 더 나라를 부국하고 발전시켰는가? 이걸 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 장군,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찬송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확 쓰러진 사람이 있죠. 바로 그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분노하면서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말 때문에 다윗도 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사울 왕만 넘어진 게 아니라 다윗도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말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골리앗 죽였을 때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그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인구를 세어보자. 누가 더 위대했는지 한번 계수해보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세어보니까요, 전쟁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장정이 이스라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서 110만 명이었고 남왕국 유다 쪽에서 47만, 그래서 합이 157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600만 명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가 580만 명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 왕 이러니까 하도 성경을 읽고 뭐 이랬던 분들이 시간감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왕 시대가 언제냐 하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이 성경 역사와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300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고조선 시대더라고요. 고조선, 단군 시대, 고조선 시대예요. 엄청 옛날인데 그때 군인이 157만 명이었다.
그리고 전체 인구가 600만 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그럼 이건 엄청난 나라죠. 지금 그걸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통치를 잘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되었고 태평성대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슬쩍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교만한 악한 죄가 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우둔한 요압 같은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그러한 길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결코 다른 것을 올려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이 불러서 다 불태우고 오직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 다윗의 위대함은요,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빨리 돌아오고 빨리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로남불식으로 나오지 않고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돌이키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내로남불식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가지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용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배운 지식인들, 또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그런 오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합리화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는 변명이 아니라 수용하고 자백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생각하면 자꾸 변명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백이 무엇입니까? 자백, 그것은 바로 자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것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많이 무너질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수용하면서 자백합니다. 하나님은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징계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3년 기근을 할 수 있고 석 달 적군의 칼에 도망할 수 있고 3일 동안 전염병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은요, 이 도망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적군의 칼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또 기근도 많이 경험해 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짧고 굵게 3일 전염병을 딱 선택했거든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무려 7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급히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중간 이후부터 17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거예요, 내 탓이에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벌 주십시오, 자백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다윗의 어떤 모습이고, 바로 이런 모습들이 다윗을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재앙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금 뒤를 넘겨서 역대하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짧은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리아 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이죠.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순양을 제사 드린 여호와 이레,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황금돔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것이 모리아 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제물이 되어 죽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양이 대신해서 죽었다. 그것이 모리아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도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가 역대하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 지금 황금동이 있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장소, 거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갈보리 언덕, 예수 십자가 보혈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넘어지고 깨어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 누구라도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 되고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고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골고다 언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케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소망입니다. 십자가만 붙잡아야 하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만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아무리 무너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